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15장입니다. 찬송가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함께 31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 또한 주님을 늘 사랑하고자 애쓰고 또 주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자 우리 마음과 생각을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 깨달음 받아 누리길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로 받고 또 만족함으로 받고 날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겸손한 심령으로 주님과 한 걸음씩 동행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로 아버지 저희들이 살아갑니다. 주님께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날마다 강건하게 우리 심령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고자 원하시는 은혜 있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 다스려 주시고 또 증거하는 저의 입술과 마음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온전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로 14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로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아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참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이루셨지만 그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과 영향력을 미친 일이 바로 병든 사람을 고쳐준 일이라고 생각해요. 육신의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참 많은 고통을 가져다 주죠. 자기 자신만 어려운 게 아니라 함께하는 가족들에게도 슬픔과 많은 어려움을 주기 때문에 가난하고 감당할 힘이 없는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육신의 연약함은 정말 무거운 짐과 같습니다. 특별히 예수님 당시를 생각해 볼 때 그 시대에는 병에 걸렸다고 하면 사람들은 먼저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벌을 받았다는 의미로 많이 생각을 했어요. 특별히 나병 환자라고 하면 이 사람은 큰 죄인 취급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따로 떨어져서 살아야 하는 벌까지도 한꺼번에 다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이었죠. 이렇게 사람들은 나병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심판이고 어떤 징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병에 걸린 사람을 집에서 쫓아내고 거리에서 몰아내는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했습니다. 미안함이라든가 불쌍한 마음이 없었어요. 그러니 나병 환자들이 받는 정신적인 고통과 육신적인 고통은 정말 심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극심한 어려움을 겪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어떻게 대하셨는가를 보면 그를 향한 하나님의 심정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주님께서는 무엇을 하시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실 구원의 목적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갖고 모든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심정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요, 나병 환자가 이제 예수님께 나오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2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나병이 얼마나 심했는지 이 사람은 온몸에 나병이 들렸다고 말하고 있어요. 나병이 이 정도로 심하다는 것은 이 사람이 그만큼 많은 사람들로부터 소외를 당했고 또 육신적인 고통도 그만큼 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나병 들린 사람이 정말 마지막 힘을 다해서 예수님 앞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나병 환자들이 사람을 보면 도망쳐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주님께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사람이 주님을 향해서 특별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말은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요, 주여 원하시면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이 사람은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죠. 또한 이 사람은 예수님을 정말로 능력이 많은 아주 존귀한 분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다고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런데다가 그는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이겠어요? 저의 병을 고치는 것은 주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은요,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이것은 오직 낫게 하는 능력을 갖고 계신 주님께 모든 결정권이 있습니다라고 겸손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까지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죠. 우리가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을 다 다스려주고 계십니다. 주님은 저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라고 우리가 온전히 고백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도요,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의심하고 얼마나 많이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을 합니까?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요, 온몸에 나병이 든 환자예요. 세상적으로 봐서는 어떤 소망이 없습니다. 이 사람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을까 할 정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는 확률이요, 이 사람에게는 정말 엄청나게 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이 사람은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께 존경을 드리고 있고요, 또 주님께 권세와 영광이 있음을 믿음으로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마음에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모습인 거죠. 13절입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주님께서는 그에게 다른 것 묻지 않으셨어요. 주님은요, 너가 정말 원하느냐, 다른 사람들에게 하셨듯이 어떤 덧붙이는 질문이나 말을 일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주님은요, 그 즉시로 손을 내밀어서 그를 만지시면서 치유해 주셨어요. 이것은요, 주님께서 그 사람의 고백을 믿음으로 온전히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한 받는 믿음으로 주님은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주님은 그의 말대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 너의 말대로 내가 정말 원한다. 너에게는 치유와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 정말로 아름답다. 이 마음으로 주님께서 그의 고백에 화답하신 거예요. 내가 원한다. 정말 원한다. 이 말씀으로 주님은 그에게 깨끗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나병이 곧 떠나니라. 여기서 이 표현도요,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깨끗해졌다, 없어졌다, 병이 나았다, 이런 표현과는 다른 느낌이 있잖아요. 곧 떠나니라.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그에게 있던 어려움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떠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모든 육신의 질병도 다스림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말씀해 주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육신의 질병들로 어려움을 겪을 때 의사를 찾아갑니다. 의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치유의 손길이 분명해요. 저는 의사의 도움도 받았고요,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하심도 분명하게 경험했습니다. 의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아주 좋은 통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도 많이 전해집니다. 그런데요, 그 의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통로고요, 사용하시는 도구지 결코 의사가 우리의 질병을 치유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질병이 떠나가는 것이고, 그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이지, 의사가 모든 질병을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의사를 찾아가실 때도 하나님, 이 의사를 통해서 베풀어 주실 은혜가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이 의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저에게 필요한 치료도 잘 할 수 있도록 이 의사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의사도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리면서 병원에 가서
치료도 받으시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 또한 잘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1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을 많이 꾸짖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잘못됐다고 하시면서 부인하신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 있잖아요. 그 제사장, 바리새인들, 서기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아름다운 삶, 깨끗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통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요, 우리 주님께서 오셨잖아요. 메시아가 이미 오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지 않았어요. 순종하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거죠. 주님께서는 그들의 완악한 마음을 꾸짖으시고 그것을 깨끗하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지,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폐하시고 없애려고 오신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나병 환자에게도 율법대로 제사장에게로 가서 너가 깨끗해진 것을 보이고 너가 깨끗해졌음을 그를 통해서 증명받아라, 입증받고 이제는 다시 너의 가족과 친척들과 친구들에게로 돌아가서 참 자유를 누리며 살라고 말씀하신 거죠. 주님은 이렇게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대해서도요, 존중할 것은 존중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을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시고 저것은 폐하셨다고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서 생각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싫어하신 것은요, 완악한 마음이에요. 말씀을 제대로 듣고 깨닫고 순종하고자 하지 않고요, 자기 마음의 원함, 자기가 갖고 있는 고집, 세상의 부귀영화를 놓지 않으려고 하는 육신의 욕망을 주님은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깨끗게 하라고 주님은 계속해서 꾸짖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좋은가, 무엇이 나쁜가, 이것을 먼저 우리가 판단하고 구별하려고 하기보다는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에 진정으로 담겨 있는 하나님의 심정이 무엇일까? 이것을 자꾸만 우리가 들여다보고요, 생각하고자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요, 또 우리의 마음을 바꾸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새롭게 깨달아 알고자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서 깨닫고 순종하고자 애쓴다면 주님은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기쁘게 받으시고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는 은혜와 권세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특별히 드리는 이유는요, 어떤 분들은 구약 성경을 잘 안 읽으세요. 특별히 레위기라든지 어떤 율법이라든지 제사제도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이미 구시대 것이다, 그렇게 해서 치부하고 생각을 잘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요즘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공부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얼마나 진하게 그 모든 말씀들에 담겨져 있는지 하나님의 심정을 생각하면 그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고요, 정말 풍성하게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깨닫고 애쓰고자 우리는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시면서 특별히 14절에서요,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또 한 가지 지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말씀은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서 하신 일을 그 사람이 드러내고 기뻐하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것은요, 주님께 감사와 기쁨을 드리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 나타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지혜는 무엇일까요? 주님은요, 모든 것에 있어서 때를 따라서 일하시는 분이셔요. 때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있으십니다. 주님의 뜻에 맞는 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서 다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지만 정말 이 시간에 하는 것이 좋을까? 정말 하나님은 이 시간에 내가 이것을 이루기를 원하실까?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면서 생각해야 하는 중요한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 때를 잘 분별하는 것 또한 우리에게 참 필요하죠. 어떻게 때를 잘 분별할 수 있겠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은혜를 통해서만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살고 계신 성령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지속해야 하는 것이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가, 열어주시고 인도하시고 모든 일들을 운행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지금 다 다스려주고 계시지 그 믿음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을 내가 갖고 있는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여쭙고요. 하나님, 이렇게 살기를 정말 원합니다. 그 간구를 올려드리면서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 또한 하나님께 간구할 때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모든 것을 다 주님께 아뢰시고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지혜를 배우고자 애쓰고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성령님과 함께 힘있게 오늘도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심정 변함이 없으십니다. 언제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름답게 다스려주고 계세요.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힘있게 살기 원합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주님께 간구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이 시간 계속해서 올려드리면서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